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걸음인데요. 첫 번째가 돼야 그 다음 걸음을 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을 해야 그 다음을 갈 수가 있어요. 오늘은, 어제는 사람은 무엇인가,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해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속담에 뭐가 있죠? 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얘를 이렇게 하는, 병아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시라고 말해요. 시작. 혹시 제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긴 한데 이 시간은 사양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시작. 병아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멘. 이 속담 참 기가 막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누구인가. 이를 알려면 나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전통적인 사람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 기준으로 접근한다. 첫째,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내가 있다. 눈에 보이는 나는 육신이다. 보이지 않는 나는 마음, 정신, 영혼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둘째, 기능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기능적인 내가 있다. 육신은 5가지 감각 기관, 시, 청, 촉, 후미를 통해 물질 세상과 접촉한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혼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의식하는 기관이다. 기억, 생각, 느낌, 양심 등으로 자신과 및 타인과 관계한다. 영은 하나님과 연결된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관건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주도하는 마음이다. 몸과 마음은 하나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한다. 왜 이렇게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세상에요, 몸과 마음은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물론자들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은 쓸데없고, 이 사람 몸과 마음이라는 게 전부 이 물질에 불과하다, 유물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하나인데 이 물질, 이 몸은 껍데기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보이는 게 이게 몸이 아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가상이다. 없는 건데 지금 보이는 거다. 영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존재인데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이런 존재로 우리를 가르쳐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컴퓨터가 있는데
껍데기 하드웨어가 있고 그 껍데기 컴퓨터를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근데 소프트웨어를 잘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아요. 자동차 껍데기가 있는데 자동차 껍데기가 벤츠면 뭐하냐? 아무리 큰 차라도 티코 엔진 붙이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은 큰 차 외양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엔진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엔진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 얘기야 지금. 자, 그럼 왜 성경은 마음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걸까? 자, 우리 그 다음 읽겠습니다. 첫 번째, 자, 시작. 사람은 마음이 가장 한 번만 더 해요. 시작. 사람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에 질문을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봐.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은요, 여러분은 그 옆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답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드러나는 외모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마음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야 하는가? 마음이다. 마음에서 만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예수님이 머물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인가? 마음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에게 거하리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지요? 다섯 번째로, 마귀가 가롯 유다에 어디에 들어갔는가? 마음이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갈지라. 자, 여섯 번째, 마귀가 믿지 못하도록 혼돈시키는 곳은 어디인가? 마음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본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일곱 번째, 아나니아에 어디에 사단이 가득했는가? 마음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자, 여덟 번째, 음욕을 품는 곳은 어디인가? 마음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능하였느니라. 자, 아홉 번째,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마음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열 번째, 악한 생각을 하는 곳은 어디인가? 마음이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열한 번째, 즐거움과 근심의 자리는 어디인가? 마음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곳은 어디인가? 마음이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열세 번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은 어디인가? 마음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의미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안에서 성령이 활동하는 곳. 그러니까 성령이 활동하는 곳은 어디인가? 그렇죠? 열네 번째, 말씀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마음이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내 안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14번의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았는데요. 이 질문은 20가지, 30가지를 찾을 수가 있겠지요. 근데 한결같이 마귀가 들어가는 것도 어디고,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것도 어디고, 그러니까 지금 뭐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지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생활뿐 아니에요. 부부생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생활도, 사업도, 직장생활도 마음을 못 지키면 끝장난 것이에요. 유다가 끝장난 게 왜 끝장났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무너진 게 뭐가 무너진 거지요?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그 마음으로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손으로 한 게 아니고 발로 한 게 아니고 그 부부의 마음이 뜨거웠는데 어느 날 그 마음이 망가진 거죠. 그리고 망했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내 마음이 곧 나요.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주목하고 살펴봐야 될 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왜 그렇게 모르는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렇게 엉망인 나를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와도 이 마음이 뒤집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도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마음이 얼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아이스도 돼 있다. 냉장고,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그냥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걸 우리가 이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지금 여정에 걸음을 떼는 시간이니까 제가 조금 좀 하지만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남녀가 하룻밤을 보내도 몸을 다 주고 받아도 마음이 없이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물질에 있고 출세에 있고 명예에 있고 병 낫는 것에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은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시각을 기준으로 해볼 때는 보이는 이 몸, 육신, 이거 플래시, 바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런 나, 영, 혼, 이 정신, 이게 있잖아요. 근데 기능적으로 또 말한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혼이 있고 영이 있고 그리고 육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나인 마음이 내 인생을, 내 몸을, 내 삶을 끌고 간다.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내 마음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도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참 이 마음이 요상해가지고 사람은 내가 나를 속여요. 자,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해봅시다. 왜 그럼 그렇게 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요?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의 질문, 사람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제라도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각성을 했다면 다행이다. 이를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이 속사람이 죄의 병에 깊이 신음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이 마음에서 복음이 자리 잡아야 한다. 우선 오늘은 마음이 고장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정직함을 가져보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인간의 몸과 마음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마음이 아플 때 그 아픔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면 몸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서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된다. 마음의 노력을 도와줘야 한다. 마음의 회복에 기울여야 한다. 마음의 고통이 이해가 되면 그때 치료의 길이 열린다. 당신이 혹시 이렇지 않은가? 처음에는 쉽게 친해진다. 굉장히 좋아한다.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추켜 세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실망하고 속았다고 화를 낸다. 대판 싸운다. 절교한다. 인간관계를 지속하지 못한다. 완전한 만족에 목말라 하지만 그럴수록 더 갈증이 심해질 뿐이다.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 중에 하나다.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구하라. 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뭐죠? 첫째, 사람은 몸과 영과 혼, 보이는 몸, 보이지 않는 영혼, 정신, 마음,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지금 머리를 가꾸기 위해서 돈을 얼마 쓰십니까? 얼굴을 가꾸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쓰십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쓰십니까? 옷을 위해서 옷값에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배 나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십니까? 우리가 발톱 하나 고장나고 손톱 하나 고장나고 어디 한 부분이 아프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의사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냥 이 비용을 대고 수리하고 수선하십니까? 그런데 왜 마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껍데기 몸을 가꾸는 것이 소용이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엉망으로 하고 다녀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 외모를 잘 가꿔야죠.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 이상 우리의 마음을 돌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돌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어요. 작동이 안 돼, 제대로. 근데 중요한 건요, 누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영성 깊은 양반입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매를 맞아가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자기 안에 두 자아가 싸우고 있다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 원치 않는 일을 하는 또 마음, 내 삶 거꾸로 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존재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 시체 같아. 나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죠. 자신 영혼의 고백이죠. 따라합시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고장났다. 따라. 마음이 중요한데. 해보세요.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 이 마음이 고장이 났다. 그래서 이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고장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죠. 마음. 그래서 딴 사람이 마음을 고쳐주려고 접근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정도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주 대빵 안 좋아. 너무. 그래서 싸우자고 덤벼들잖아요. 싸우자고.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관건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자 시작. 사람의 마음 속 사람을 새롭게 해야 한다. 한 번만 더, 자 시작. 사람의 마음 속 사람을 새롭게 해야 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과 저의 관건은 뭡니까? 뭐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근데 그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속사람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사람인데 속사람이다.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게 관건이에요. 영적 성장을 한다는 의미는 이 속사람이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속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몇 가지 마음이 복잡하게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열정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해도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그냥 통탄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제발 좀 유학 단계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너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잘 삐치고 그리고 도대체 내 말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조금 거시기한 소리를 하면은 소화를 시키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소화시키지 못하는 위장을 가지고 있고 장을 가지고 있는 건 어린아이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 너희들이 지금 자라야 된다. 그러면 그 고린도 교인들은 전부 교회 안에 2살짜리 3살짜리 몸을 가진 어린 애기들이 겨다니고 똥 싸고 오줌 싼다, 그 말입니까? 어른이에요. 몸이 다 어른. 60, 70, 80, 40, 50 다 어른인데 다 기저귀 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겨다니고 번복되고 똥 만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되게 좀 더 감각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 빨리 좀 똥 오줌 가려라. 너 빨리 기저귀 떼버려. 그 젖병 붙들고 쭉쭉 빨고 그러지 마. 내가 좀 자라야지. 이것을 지금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게 다음 시간 얘기인데 지금 하네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면 아이. 아이가 어디에 있어요? 내면이 뭐예요? 속 사람이 애기라는 거예요. 나이는 50, 60, 70, 80, 90이 됐는데 4살 때 경험한, 5살 때, 7살 때 경험한 그 자아가 그냥 그대로, 그래가지고 몸은 6, 70인데 속에 있는 이 사고는 7살짜리가 하는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성인 아이라 이렇게 말해요. 어른 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7살짜리, 6살짜리가 토라지면요 귀엽긴 해요. 그런데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돼가지고 힝 이러면요, 그거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곤란해요. 옆에 한번 보실래요? 몇 살짜리들이 앉아 계신지. 옆에 한번 보실래요? 옆에. 봐요 좀. 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그런데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 80년 살고 6, 70년 살고 이러면 경험 쌓을 대로 다 경험 쌓았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도통한 것처럼 돼야지. 돌을 닦았어도 벌써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속에 아기가 그대로 있어. 그래서 그 애를 키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애를 키워야 된다니까. 내 안에서 막 삐치고, 내 안에서 막 토라지고, 내 안에서 아주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애를 키워야 돼요. 근데 애가 크는 거요, 이게 다음번에 할 건데 한번 따라 합시다.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란다. 우리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수용을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야 크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아이가 크는 거예요. 내 아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러니까 지금 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속 애를 바꿔야 되는 거라니까요. 속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를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과 제게. 나를 볼 때 거울을 보고 보이는 그 거울에서 보는 나는 보이는 나예요? 보이지 않는 나예요? 보이는 나지요. 거울을 봤는데 보이지 않는 내가 보여? 보이는 내가 보이죠. 그리고 나이가 있어. 어느 날 보니까 다 이렇게 머리가 휘어져 가지고요, 염색하지 않으면 감당을 못해.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 우리 목사님 머리 흰 머리 생겼네. 그 다음에 또 하더니 염색 좀 하시오. 염색을 난 정말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염색을 했어요. 그런데 거울에 보이지 않는 내가 있어요.
근데 거울에 보이지 않는 나는 뭐를 볼 때 보이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보인다. 그래서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도 깨진 거울이 있지요? 찌그러진 거울이 있지요? 시원찮은 거울 있잖아요. 그런데 비춰보면은 내 모습이 괴물처럼 보여. 맞다 아니다? 맞다. 이게 여러분,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서 깨진 다른 사람 다 깨졌어. 이게 깨진 사람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내가 아니요.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래요? 다음 문장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은 객관적 형실과 심리적 현실을 갖고 산다. 요 문장이요, 진짜 중요한 문장이에요. 한 번만 더 해요. 자, 시작. 사람은 객관적 현실과 심리적 현실을 갖고 산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실을 볼 때 두 가지, 요건 이제 고담이라 이럴 텐데, 오늘 지금 마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 내가 보는 게 사실이야. 내가 보는 게 진짜야. 요렇게 볼 때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봐도 A가 봐도 B가 봐도 C가 봐도 모든 사람이 봐도 그럴 거야.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확인이 된 사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맞아 이렇게 말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자기 주관에서 나온 경우가 많아요. 요 얘기는 좀 다음에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은 객관적 현실과 심리적 현실을 갖고 산다. 객관적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다. 심리적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객관적 현실을 보지만 나는 주관적인 심리적 현실을 산다. 깊은 속마음이다. 문제는 이 주관적 심리적 현실이다. 예쁜데도 심리적 현실로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확신한다. 객관적으로는 괜찮지만 심리적으로는 절망스러운 것이다. 비참하다. 막막하다. 만족이 없다. 좌절감만 크다. 지치고 말라간다. 어느 순간 잠이 안 오고 이유 없이 조바심을 친다. 세상 사는 재미를 잃는다. 우울하다. 허무하다. 버려진 듯한 외로움에 시달린다. 허벌판을 헤매는 기분이다. 이게 다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다. 이 시험 위험 신호를 무시하면 정신질환이 터진다. 그러므로 이럴 때 딴 다리를 긁는 사람이 되면 곤란하다. 답을 심리적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 심리적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적 현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삶을 이끄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마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육체도 지배한다. 기억하라. 돈, 학벌, 외모, 질병이 불행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상황을 보는 마음이다.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시각이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시각을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기능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고장났다고요. 그래서 고장난 마음을 수리해야 된다고요. 그 수리하는 표현을 성경은 새롭게 하는 거다. 잘하는 것이다.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오늘
두 번째 걸음의 목적은 마음의 중요성을 나는 마음이고 이 마음이 중요하고 이 마음이 내 마음이 고장나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을 수리하고 수선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 요거를 절감하고 인식하고 각하고 자각하고 깨우치고 깨닫고 맞아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어 새롭게 해야 되겠어 다짐하고 결단했다면 오늘 강의의 목적은 성취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걸음을 뗐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그 다음으로 마음에 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